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교의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까지의 여행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차 여행이나 2차, 오늘은 2차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2차 여행까지만 그 지도를 통해서 선교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네, 잘 보이나요? 네. 지금 보면은 왼쪽에 마게도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수리아까지 있습니다. 네.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맨 밑에 어디라고 써 있어요? 빨간 점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죠.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총회가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그 위에 예루살렘 위에 보면 수리아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이 수리아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늘 선교지 출발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1차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는데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는 성도님들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1차 여행에서 1차 여행과 2차 여행이 완전히 다른 것은 1차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무엇을 타고 가냐면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갑니다. 구브로 섬인데요. 이 섬이 살라미로 가서 바보로 가서 또 배를 타고 버가나 루스드라 지금 아까 위에서 본 이 중앙아시아 쪽 루기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한가운데 있는 이 지역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배를 타고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2차 선교 여행은 걸어서 갑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오늘 본문이 일어난 일을 보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은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보 지역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데 어디에서 출발을 했어요?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빨간 점이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써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가는데요. 한번 볼게요. 지도를 통해서. 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때는 바나바와 가지 않아요. 바나바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바나바는 마가하고 함께 선교를 다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배 타고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 다소 쪽으로 걸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보이는 무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무시아까지 가서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점점점으로 보이는 저 위쪽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환경이 닫히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환경이 닫히고 전도하러 가는데도 그쪽으로는 열리지 않으니까 바울이 못 가고 머물러 있었는데 어디에서 무시아에서 환상 중에 어디로 드로아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환상을 보는데 우리한테 와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인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인데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냥 갇혀서 자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착고에 채워져서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약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으로? 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물론 점을 치러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교회 다니기 전에 점을 보러 갔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돼. 무담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처럼 점 보러 가서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 일이 우리 교회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몇몇이 그리고 무당까지도 구슬하고 점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무당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스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서 뿌듯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짝살짝 긁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점쟁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보는 여자가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누구를?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여자에게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퇴마와 축사는 같은 걸까요? 틀려요. 다릅니다. 퇴마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축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축사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구술하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뭔가를 살짝살짝 긁어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잠잠히 있는 것은 더 큰 귀신이 더 큰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잠깐 동안은 잠잠한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일 뿐이지 더 큰 귀신이 역사할 때는 그 사람은 더 큰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귀신의 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퇴마예요. 그런데 축사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곳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자리하고 계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내 모든 육체의 소욕은 거스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종, 귀신을 통하여서 점을 봐주는 이 여종이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바울과 신라가 보고 안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퇴마가 아니라 축사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쫓아내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 좋은 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춤을 추며 기뻐 뛸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일로 경제적인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점을 봐주고 돈을 받는 이 여종의 주인.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종이든 남종이든 종의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고 점을 못 보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벌어오던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누구를 고소하겠어요? 바울과 신라를 고소한 거예요.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우리의 수입원이 끊겼다. 저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신라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엇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도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본방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주인 여자들에게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환상 중에 저 빌립보 주역
마게도냐 지역에서 들어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갔어요. 어디로? 빌립보 지역으로 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터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어디 가서 기도할까 하여 밖으로 나가 어디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지금 오인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자 16장 16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이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근데 무엇하러 가다가 지금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를 당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부끄럽지만 주님 죄인입니다만 주님 사랑을 입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입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은 닥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해도 감옥에 갇혀서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 성령 충만하여 그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광야로 보냈습니다.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왜 이런 역경이 닥칩니까? 말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줄 알고 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누가? 성령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 그대로 그럴 수 있기에 인생의 광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의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과 같은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찬양과 기도로. 여일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로. 그리고 기도만 계속한 것이 아니라 찬양이 또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한 찬양입니다. 고기 붙은 기도가 찬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찬송과 기도로 감옥에서 올려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손발에 쇠사슬이 채워졌던 그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다 벗어진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주보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언제요? 25절입니다. 바로 위에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면서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바울과 신라의 쇠사슬만 다 벗어진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던 모든 귀수들의 메인 것도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벗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은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 사랑, 나의 사랑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자 사모하면 그 사랑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찾으면 찾으리라, 얻으리라 한 것처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은 착함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착함, 의로움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무엇을 통하여? 지진을 통하여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던 이들의 착고가 다 벗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알았을까요? 듣는 사람들이? 아니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누군가 듣고 있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이 기도할 때, 신라가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자연현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현상으로 그 지역 일대에 일어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소리 함성을 질렀을 때 지진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 일대가 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만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 것처럼 이 감옥만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는 가운데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기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경험한 것이며 그 일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찬양할 때 임하시고 찾으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사람이 가서 감옥문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이때는 무엇을 통하여? 지진까지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수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수들은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과 신라만큼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잠자는 중에 일어나니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라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의 목은 달아나겠구나. 내가 주수들을 지키는 것이 나의 할 일인데 감옥문이 다 열렸으니 창고가 다 풀렸으니 이들은 다 도망갔을 거야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한다고 하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신라가 소리칩니다. 간수장!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 소리에 간수가 눈을 열어서 보니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고가 다 풀려 있는데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그대 교인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도, 착고로 채워져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나는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간증을 통해 간증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열심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그 사랑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그런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염려가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함몰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손을 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십니까? 그 가운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 깊이 그 찬양이 기도가 되고, 그 찬양이 고백이 되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한가운데 거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그리하여 즐거워할 때 찬양하고, 그 고난당할 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즐거워하는, 그리고 더 무릎을 세우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일 많이 하는 사람 원하실까요? 일 많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일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나의 아내를 그렇게 섬기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많은 일 하지 못하고 한 가지 일만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그 일도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리하여야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공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예배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사랑 기도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할 일 없으면 찬양으로, 찬양이 기도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녁 예배, 주일 2부 예배가 생길 건데요. 주일 2부 예배는 찬양과 말씀 그리고 간증 이런 식으로 주일 2부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저녁 또 찬양이 기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과 기도는 매일 모든 것을 풀고 다 벗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입니다. 그 능력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